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세천사방 모든 회원들과 또 이 기별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썼던 성령님의 본질은 오묘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 오묘한 일이 뭔가 했더니 이 오묘한 일은요, 우리 인간이 알을 초월하는 미래와 같은 일이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감춰놓은 오묘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감춰놓은 이 오묘를 우리 인간이 열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감히 우리 인간이 그걸 열어보고 완전히 말이야, 하나님을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 인간에게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내적 형상을 따라 겉모양으로 한 주먹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였어요. 그 생기를 불어였대. 그 생기가 뭐냐? 살아있는 영혼을 불어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영혼 속에는 뭐냐면 법이 있어요. 법이 뭐냐? 계명이라 그랬어요. 예. 그럼 어떤 계명이냐? 10계명 중에 잡으세요. 넷째 계명 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동시에 그 안에 바로 축복이 들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죽지 않는 생명을 부려였다. 그러면 그 법 안에 안식일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그 죽지 않는 생명이 뭐냐면 내적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일은 하나님의 계명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은요, 10계명을 전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준다 그랬어요. 능력을. 그게 시대 소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보면서, 자,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이 말씀, 성령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그래요. 예,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53장을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53장. 시대의 소망 5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직접 통해서가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 왜 그런가?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의 소망 53장 영문 페이지로는요 495쪽에서부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요한복음 14장 17절 주석이거든요.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예수님을 제자들은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신인 동시에 구속 사업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으로 계실 때는요, 우리 마음에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의 걸림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시간에 제한 없이 또 지역에 어떤 제한이 없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자,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거는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성령을 모실 때에 예수님이 언제든지 시간에 제한이 없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 근데 여기 보면 이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요. 그분을 영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고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은 사역이 달라요.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사업을 이루신 것처럼 이 성령님도 제3위로서 하나님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이분도 객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랬어요. 이분도.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근데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성령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도 없고, 첫 번째로는 죄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 있는 마음에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들어가 버리면 우상 숭배와 더불어 교제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고,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걸 망각하고 예수님을 모시려 그러니까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배할 수 있나?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오시는 길, 마음문을 열어놔야 돼. 그 마음문 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요, 반석 위에 떨어져 깨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아를요, 티끌 속에 묻어버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당신의 마음대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허영과 교만으로부터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허영심, 자 지금 녹음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배집사님, 북경에서 우리 조선족 대표 가수로서 그 노래를 할 때는 기가 막힌 옷을 입고 화려하게, 화려한 옷, 번쩍거리는 그 금빛 찬란한 그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또 입술도 빨갛게 칠하고 눈도 그냥 까맣게 그냥 칠하고 눈도 크게 만들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허영과 노래 잘하니까 그 마음에 말이야 자기가 조선족 가운데 대표 가수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뽐냈지만은 여기 보면 성령이 지배받는 사람들은 허영과 교만으로부터 영혼을 깨끗게 하고 지금 보면은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 뭐냐면 멋을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멋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단순한 생활을 하면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주 미녀 중에 미녀로 본다 이 말이에요. 예, 왜? 그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졌고 고와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아주 미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녀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영혼을 사로잡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하며 보세요. 습관적인 모든 말, 습관적인 모든 더러운 행동, 더러운 생각,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사역이 달라요.
근데 이분의 뭐요? 객체를 갖다가 무시해 버린다면 이거는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거를 예,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에게 그 오묘를 갖다가 가려놓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들춰서 우리가 보려 그러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참남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시. 그래서 이 성령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이나 전도사들이나 장로들이나 모든 신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 예, 교회증은 이권에 나와요. 그 다음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하며, 이걸 제거해 놓은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자정하시도록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자정하시도록 일을 만들어 놔야 돼요. 성령께서. 이 사역이 달라요. 여기요, 이 시대의 소망 53장이에요.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 53장에 자세하게 연구해 보시면 여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하며 죄를 다 제거해야 되며 사단을 쫓아내야 돼요. 그럼 사단을 쫓아내는 것도 제3위이신 자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쫓아낸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무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자정하시도록 해야 한다. 속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보세요. 죄를 갖다가 완전히 속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과학은 너무나도 유한하다. 예, 과학으로는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구속의 경륜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위대하다 보세요. 구속의 경륜은 철학으로도 설명을 못해요. 이것은 가장 깊은 추리로서도 궁구할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보세요. 인간의 추리로서도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워진 거다 이 말이에요. 오묘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다 저랬다 성령의 본체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지 생각이 바로 영이 아닙니까? 살아있는 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이 자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대로 못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그럼 그걸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정직한 사람들 마음에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예. 자 보세요. 구원의 과학은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자만이 보세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자만이 성령을 통해서요. 구주의 기중함을 분별할 수 있다 보세요. 여기 아주 잘 설명해 놨잖아요. 성령은 어떠신 분인가? 그 다음에 성령님의 본질은 우리 사람이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요.
그러면 토기는 뭐요? 인간은 흙이에요. 그러면 흙 자체를 갖다가요. 자, 사람을 만들려면 물에 물을 죽여가지고 물로 이 잘 이렇게 예? 조화를 시켜야 돼요.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그 형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물 역할은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이렇게 설명하니까 맞습니까? 물 역할이 없다면 그거 반죽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걸 반죽을 해가지고 보세요. 물 역할을 하는데 그 뭐요? 진흙요? 자, 토기를 만든 흙을요 물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해석을 시켜가지고요 고운 체에다가 받쳐야 돼요. 네. 받쳐가지고 그 밭이 가라앉은 그 앙금을 가지고 이제는 뭐요? 그, 자 보세요. 물을 따라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뭐요? 그 진흙을요. 그 앙금을 이렇게 딱 건져내면요. 이 반죽할 수 있는 이 만들 수 있는 이 저기가 돼요. 재료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잘 이렇게 이겨가지고 또 치고 이겨가지고 치고 해가지고 토기장이 송에 넣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바로 성령께서 물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그 토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토기장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자 아버지 하나님은 자 그 대표로 딱 바라보고 계시고 아버지 앞에서요.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셨다 그랬어요.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 성령은 어떻고 뭐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고 예수님 이거는요 참 건방진 소리예요. 위험한 소리예요. 함부로 한 주먹에 흙인 동시에 죄인이 죄 없고 스스로 계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고 사람을 만드신 그분을 갖다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요 죄 중에 큰 죄예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기 두 번째 시간에서 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뭐를 쳐야 된다고 그랬죠? 인을 쳐야 된다 그랬어요. 예. 자 보세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깨끗이 정리해 놓고요. 우리가 그 영감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 마음에 죄가 없을 때 성령께서는 당신의 성령으로 인을 쳐야 된다 그랬어요. 인치는 거라 그랬어요. 인친다. 성령으로 인치지 아니하면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 이마에다가 이 세 천사의 기별로 인을 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말씀을 잡으세요. 두 번째, 자, 시대의 소망 73장이에요. 아까는요, 53장이고, 지금은 73장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73장. 예. 자, 7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인가? 자, 보세요. 73장 영문 페이지로는요, 몇 페이지냐면요, 여기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668쪽에서 669쪽에 있는 말씀에서 제가 이제 읽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전에도 구약시대도요. 성령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보세요. 구속사업이 시작된 바로 그때부터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셨다. 보세요. 나오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 책을 준 거 보면 구약시대는 성령이 없었다. 아니. 예. 천주교에서도 신약시대에 뭐 성령이 있었다. 아니. 태초부터 성령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전에도 성령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구속사업이 시작된 바로 그때부터 그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때부터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선악과 나무만 바라봐도 죄를 갖다가 식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지혜의 나무예요. 왜 죄? 2,000호인데 정말 망령된 소리만 하네. 아니에요. 시편 19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정직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뭐요? 지혜를 얻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계명은요, 이 안식일 계명은요, 바로 지혜의 나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선악과를 계속 따먹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걸 깨닫고요, 미친 것처럼 저 방에서 뛰었어요. 이 세천사 기별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시다? 보세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세상에 계실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나 대신 보내게 해 주리라고 말했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영인데, 생각이 보세요. 영인데, 마음인데,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역이 달라요. 이상하게 말을 갖다가 그 성경절을 많이 적어 놨는데요. 제가 그 성경절을 이 완전히 하나님은 객체가 없다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경절이에요. 그 뜻도 모르고 성경절 많이 오르는 바로 그거예요. 많은 성경절을 모아가지고 그걸 자기 생각에다가 완전히 뭐요? 연합시켜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기는 성경이나 애인신에 전부 연결된 짝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이, 성령이 마음에 계신 사람만이 이 짝을 찾아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을 보라. 실물 좋은 4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실물 좋은 4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리자로 보혜사께서 오셔가지고 이 지상에 편만하다 그랬어요. 장소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지상에 편만해가지고 장소를 초월한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장소를 초월한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하면서도 뭐요? 늦은 비를 받으려고 집회를 하는데 성령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성령의 내가 도구가 돼야 되는데 성령님을 우리가요 도구로 삼아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죄냐? 교만, 자아, 시기, 질투, 어? 그 다음에요 자 보세요. 교만, 이기심, 자아, 시기, 질 다섯 가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제일 큰 죄가 뭐냐면 이 다섯 가지 죄는요 우리 힘으로는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문둥병보다도 더 무서운 죄라 그랬어요. 다섯 가지 죄가 애인이신에 나와요. 문둥병보다도 더 무서운 죄다. 이거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을 수 없는 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 중에서도 가장 큰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세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시나 인간적인 객체로 계시지 아니하시며 따라서 자주 하시는 분이다. 자존하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었던 모든 장소마다 예? 당신이 예? 친히 계실 수가 없었다. 인성 때문에 장소마다 계실 수가 없었는데 자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어느 장소나 어느 때나 계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지상에 그분의 후계자로서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고 예? 예수님의 후계자로서 여기 보면 분명히 후계자 그분의 후계자로서 예? 여기 보면 후계자로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 그분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보세요.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보세요. 인성을 가진 그분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보세요. 자세하게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구주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보세요.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 당신이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수 있다. 그래. 승천 아니실 때보다도 더 가까이 계실 수 있다. 승천하신 후로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신 사람은 24시간 아일날 하늘에 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거예요. 그런 문제를 모든 기관장이나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모든 신자들이 무지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걸
예? 아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무지라 그랬어요. 무지. 교회증은 이권에 보면 무지라 그랬어요. 그럼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제가 또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예. 자, 73장. 자, 영문 페이지로요. 영문 페이지로 몇 페이지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669쪽에서 670쪽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1, 2, 3권 페이지거든요. 이건 몇 페이지 안에 있냐면요. 531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보세요. 어떤 분인가 자 보세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예? 앞길이 깜깜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마음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죄를 버릴 예수님께 그 발 앞에 내려놨을 때에 보혜사는 보내신 바 될 것이다. 환경들은 우리를 모든 지상의 친구로부터 분리시킬지 모르지만, 환경들은 지상에 있는 친구들과는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지만은, 어떤 환경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할 것이다. 보세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무서운 그런 그 감옥 아니라도 우리를 그분과 분리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보혜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 오른편에 계신다. 아, 멋있네. 이런 분이에요. 성령님은 개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인간의 개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우리와 항상 그분을 간절히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요, 힘있게 제3위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멋있잖아요. 네? 성령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요. 자, 여기 또 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보세요. 성령님을 자 우리가 딱 마음에 모시면요. 예수님은 시간에 제한 없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요. 예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가르쳐 지키는 사람들에게는요. 세 분의 임재를 더욱 느끼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
그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가 창세기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1장에 나와요. 1장 26절과 27절에 나와요. 우리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서 거처를 삼겠다 그랬어요. 세 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잡아서 내적 형상, 그 내적 형상이 뭐냐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네? 짐승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짐승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넷째 계명을 싹 없애버리고, 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주일 중 첫날을 갖다가 딱 갖다 해놨어요. 그걸 회복하는 것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인데 그걸 범하기 때문에 야곱 집에 죄를 고한다는 말이에요. 그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고, 자신을 나타낸다면 안식일을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회복하면요, 안식일의 주인이 내 마음에 와 계셔요.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라 그랬어요. 근데 개신교인은 그 말을 갖다가 일요일을 갖다가 주의 날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아니, 그 주의 날이 아니고 주일 주자요. 주일 중 첫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 천주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거는요, 말틴 루터가 그 주장했는데,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첫째도 둘째도 그거는 완전히 오르라 그랬어요. 오르라 그랬어요. 왜 오르냐? 천주교의 교황이요,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요일을, 안식일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일요일을 그 자리에 였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완전히 거짓된 거예요. 처음부터 첫째나 마지막이 다 거짓말이고 강신술이라 그랬어요. 리브엔드 헤라디티에 그걸 말해놨는데, 그 존스가 그걸 밝혔기 때문에요, 우리 교단에서 주장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그걸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의 기별을 이해 목사님들이 이해 못하고 무조건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렇게 그 천주교의 신앙의 바탕이에요. 그걸 밝혀놓으니까요, 초대 대청회장이나 그 모든 목사들이요, 화이트인을 갖다가 호주로 귀양 보내고, 자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존스는요 또 범실론에 빠져가지고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와그너는요 영국으로 귀양을 보내버려요. 자,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교단들도 지금 천주교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지금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도 그걸 써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자들에게 정의를 못 내려주고 있는가?
제가 그걸 오늘 어쩌니부터요 새벽에 다시 리브앤드 헤라드를 보고요 깨달았어요. 아하, 그래서 이 쇠천사의 귀별이 나타나면 묶어두려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걸 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문제도 마찬가지. 이 목사님들이 연구해가지고 이걸 잘 설명해줘가지고 신자들이 그 성령을 먼저 마음에 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신자들에게 목사님들이 인기를 얻어서 신자들 마음에 목사님이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죠. 아하, 왜 성경에서 코로 숨쉬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제가 깨달았어요. 예. 예. 코로 숨쉬는 인간을 믿지 말아라.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목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요. 그 마음에 목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발신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깨닫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요? 성소에 들어가서 1800년 동안 봉사할 텐데 대리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이 이상 더 그대는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인가? 이 이상 더 그대는 거울 속으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가 깨달아 것이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이게 지성소 문제예요. 에베소 3장 자 보세요. 12절로 20절에 보면요.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모셔버리면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모시면 내 마음이 하늘의 성소가 돼요. 지성소가 돼요. 왜 지성소가 됐냐? 지성소에 있는 법이 내 마음으로 옮긴다 그랬어요. 히브리 8장 10절, 히브리 10장 15절로 16절이 나와요. 요거 지금 에베소 3장이요. 11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이 여기 보면 18절, 19절 여기 딱 여기 주석을 해놨거든요. 그럼 내 마음이 하늘의 지성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지성소는 뭐냐? 지성소에 있는 법이 내 마음으로 옮기는데 누가 와 계신다는 뜻인지 아세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성소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뭐요? 은혜의 왕국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에 들어온 사람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신 도성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저 산골에 들어간 어떤 장로님이 야 혼인잔치를 했는데 거기 가서 혼인잔치 아니고 여기서 혼인잔치 한다.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예복을 마련하는, 다시 예복이, 잃어버린 그 예복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천사 기별이요, 단순하면서도 아기자기하고 기초가 있고 내용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인성을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그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강신술이라 그랬어요. 똑바르게 목사님들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는데 그 천주교의 사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 신신학에서 들어온 거죠. 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네. 그 다음에 요거 이 페이지에서요, 이 세 번째 또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보혜사가 내게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던 것이다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 제자들이 다 잊어먹었지만은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에게 이걸 생각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요. 사역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해줄 수 없는 일을 보혜사께서, 그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예, 이 73장은요 전부 다 성령장이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주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겠다고 설명을 했어요. 저는요 이 시대의 소망 1, 2, 3권을요 얼마나 이걸 많이 이게 지적거리고 읽었는지요. 달아져 가지고요 책장이 손에 이 달아져 가지고 날근날근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오시더니 아유 장로님 이거 우리 교단의 박물관에다가 이거 좀 전시하도록 거기다가 기증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싫다 그랬어요. 내가 보는 거 계속 봐야지 영감이 또 그러지 새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또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동시에요. 예. 뭐요? 장래 일을 깨닫게 해서 알려주겠다. 그러면 1840, 나 이 말씀 여기요. 리브엔드 헤라드기에 보면요. 1888년 그 초대 대총회장으로부터 모든 사역자 협의회로 모인 미국의 모든 그 대총회 때 목사들이 와가지고 사역자 협의회였는데 그때 엘렌 화이트요. 세천사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할 때요. 싸그리 들을 때는 다 귀담아 들어놓고 나올 때는요 깨진 항아리에 물이 샌 것처럼 싹 지워버리고 나와버렸다 그랬어요. 지워버리고 나왔다. 그래서 아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신부의 마음에 신랑이 들어가기를 큰 노크를 했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한 사람도 열어주는 사람이 없이 그 들은 기별을 깨진 항아리에 물이 다 새버린 것처럼 다 지워버리고 다 헤어졌더라. 그래서 그 사역자들에게, 목사들에게요, 마지막 애연, 마지막 때 이루어질 애연에 대해서 그 빛을 다 거두어 버렸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다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겠다. 그 시대에 가서. 지금 150년이 지냈어요. 예. 근데 150년 동안 또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진흙탕 길 속에 묻어버렸다. 묻어버렸다. 예? 이거 보세요. 엄청난 지금 비밀이 여기 있어요. 잡으세요. 예. 그래서 여기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보세요. 새천사 기별 가운데로 인도.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이 일을 너에게 알리시겠다. 보세요. 새천사 기별 마지막 기별을요. 그래서 가리법은 기별 2권 111페이지에 보면 목사들이 전하고 있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잘못 해석되었다 그랬어요. 엘렌 화이트. 그러니까 그 뭐 오류를 전하고 있다 이 말.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 앞에 진리의 광범위한 영역을 펼쳐 보이셨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유전이나 금원과 그 전에 내려오는 그 금원과 그 성질이 다른 예수님의 교훈을 여기 보면 여기 지진다는 것은 요거 하도 낙설해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이 납비들, 그 다음에 여기 뭐요? 가르침은 하나님의 음성과는 같이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받아왔으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전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 지배하는 능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그들의 의견을 형성시켰다. 그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구전과 금원을 또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정통적인 그런 것들 학자들이 얘기한 것 세속적 생각과 현세의 사물이 아직도 그들의 생각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자주 설명하셨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 성질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혼란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성경 말씀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분의 교훈은 대부분이 그들에게 거의 잃어버린 바 되었다. 예.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신신학이 들어와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많이 지금 거의가 그 내용이 3분의 2가 그 내용에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걸 많이 지금 듣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설교하는 것도 제가 유튜브로 듣고 있어요. 예. 이 새 천사의 기별에서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오지를 않아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요, 보면서요, 저는,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다시 또, 이 시대의 소망 66장에 있는 말씀을요, 이제 제가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666장이 아니고 532페이지. 이건데, 66장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6장을 보면서. 자, 그러면 66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예, 400,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문 페이지로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합본 페이지는 475쪽이고요. 604쪽에서 605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사람의 현세적 유익과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가르치신다.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는 사람의 현세적 유익과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가는 모든 문제와 또 현재 우리가 생활에서 이루어질 모든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가르치신다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치는 거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제3위를 보내셔가지고. 이게 사역이 달라요. 근데 이걸 부인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우리 교단에. 자, 보세요. 성령을 갖다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품성의 변화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루려는 그들의 가오를 보여주셨다 보세요. 누구만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품성으로 만들어준다고요? 성령님만이, 예. 여기 뭐 성령님만이 오셔서, 예? 여기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보세요. 변화를 인간의 능력으로 보세요. 의지하여 이루려는 그들의 가오를 보여주셨다. 예. 정로의 계단요. 61쪽, 예, 한국 페이지로 61쪽에 보면 여기 나왔어요. 자, 이 애인신도 짝이 있고 성경도 짝이 없는, 짝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짝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만이 품성이 변화될 수 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변화될 수 있는데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루려는 그들의 가오를 보여주셨다. 이게 바로 천주교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천주교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아세요? 예. 사람의 고향을 통해서요.
그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천주교의 교황은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구속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다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강신술이라 그랬어요. 강신술. 여기 보니까 강신술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리브앤드 헤라디티 가운데요. 254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다음에 그는 현대 강신술 가운데 자의, 자기 자아, 존중의 발전을 축적하였는데, 자기 자아를 존중하는데 축적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혼돈이 자아에 대한 동일한 사상을 높이는지 보여주었다. 그는 거짓된 성령 운동, 거짓된 성령 운동, 강신술의 개념을 짝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그의 시대에 발전된 개념이었으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카리스마 운동에서 확실하다. 보세요. 우리가 구주의 재림대에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강신술은 더욱 충분히 그리스도에 공헌할 것이다. 네. 그럼 거짓된 이 강신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예. 이 한 말씀만 더 보고 제가 마치려고 그랬는데요. 예. 이 한 말씀, 요거는요, 요것만 읽어드릴게요. 시대의 소망 5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55장 영문 페이지로는 50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다. 사도시대처럼 오늘날도 사실이다. 진리와 하나님의 사업은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는 그리스도 교로 말미암아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모든 교회로 말미암아 옳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아니라고 세속적인 영광과 세상과 일치하는 길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 자아 희생적인 정신과 함께 결단코 세속적인 정신과 조화될 수 없다. 이 두 원칙은 서로 반대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러면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별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요? 진리와 하나님의 사업에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는 그리스도 교로 말미암아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분별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거요, 성령님께서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조명을 해줘야 돼요. 밝혀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객체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제3위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또 이걸로 마치면서요. 오늘 제 입으로 또 들어가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의 개체를 가지신 분으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 오묘를 갖다가 가려놓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열어보려고 또 열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이거는 사탄의 일이지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회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또 기관장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모든 신자님들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셔야 될 뿐만 아니고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네. 이 세천사 기별을요 거절해버리면 마음이 강팍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회개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히브리 3장 7절로부터 19절 보세요. 나왔어요. 그 사람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네. 하늘에서 그런 사람 받아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는데 그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무시하고 강팍하게 돼버리면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돼버리거든요. 네, 오늘은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